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랑이 설명하기 쉬운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친숙한 단어이고 대중 느낌이 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런데 경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 외에 다른 데서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좀 매우 드물어요. 경외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야레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본 의미는 뭐냐? 두려워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또 존경하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자, 거기에 보면은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다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혜는 우리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존경감을 갖는 것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두려워만 해서 그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을 존경하기만 해서 방자히 행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공경하고 우상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또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해요. 왜? 죄 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앞을 마음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경찰과 같이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 경찰 공안이래요.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렵대요. 탈북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만 경찰들만 보면은 북한에서는 보안위원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우리는 무섭나요? 안 무섭잖아요. 도리어 경찰들이 두들겨 맞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 떳떳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다 알찬 삶으로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받는 자요, 상급과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날에 당할 결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자의 말로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와 받을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현실만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떠난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절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이익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약점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당해보지 않았고 하나의 영적인 일이기에 육신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하나님을 섬긴 자와 버린 자의 삶이 결말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부자와 어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자는 그동안에 살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매일 핍박만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로마에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희망만 하나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늘의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간 그들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북미보다 3곱이나 되는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 남미에서는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1, 2, 3등 국가가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지하 자원이 많고 그렇게 잘 살기 좋은 나라가 왜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생각하면 남미에 이주한 스페인,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금을 따라서 광맥을 따라서 광산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이주했으나 미국의 이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신대륙을 찾아가서 지금 세워놓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 미국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생각해 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늘 제목하고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를 봅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용광로 불같은 날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 멸망할 날이 올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날에는 뭐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무엇이 된 것 같이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니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다 초계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고 마른 풀이 순식간에 타버리듯 이 멸망할 것인데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그 근원되는 것부터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최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미 우리는 노아 홍수의 원인의 결과를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기던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모두가 다 간접 체험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으면서도 똑똑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들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뭐냐?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뭐냐?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냐? 공의로운 해는 뭐냐?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것은 뭐냐? 치료하는 광선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이 광선, 이 치료하는 광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영육간에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고침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는 장사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이것을 넣더라고요.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이 병마를 다 태워주시고 이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야, 치료하는 광선? 저것은 하나님의 불인데, 저 하나님의 불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불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치료의 광선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보니까 성령의 불인 것 같아요. 성령의 불로 태운다. 우리는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치유의 광선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내가 영육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내가 이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광선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광선을 쏟아 부어줌으로써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치유의 광선을 쏟아붓는다는 것, 치유의 광선을 쐬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에게 맡겼던 것이 확 뚫어지게 되고, 내가 나에게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맡겼던 사업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치유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내가 아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매일 받는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한번 가봤어요. 퇴원하고 그 다음날 박재현 목사님하고 가서 보니까,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그 이성민 집사가 목사님 그 핸드폰도 찾을 겸 한번 가볼게요 그랬어요. 가봐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비춰주는데,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가니까 예, 목사님 그 자리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래요. 영상을 비춰주면서 바로 이 자리입니까? 예, 이 자리입니다. 그래 놓고서 밑으로 가봤어요. 가봐서 밑에서 보니까, 위에서는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냥 밑으로만 가파른 길이고 그냥 여기가 있는가 보다, 낭떠러진가 보다 그랬는데, 밑에 가서 보니까 이 계곡이 굉장히 험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났느냐. 제가 가서 딱 보니까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앞에 캄캄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웠던 자리는 거기가 갈대밭인데, 하필이면 갈대를 비워가지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쌓아놓은 자리를 하필이면 그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호하신 것 같았어요. 그 갈대가 좀 푹신푹신하잖아요. 이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그리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밑에서 이제 사모님을 부르는데 사모가 안 들렸대요. 부른데도.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런 데서 떨어져서 죽는가 보다, 이래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 갈대 숲 사이로 보니까 누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주머니 했는데 못 듣더라고요. 여기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분이 심각한 거 알고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갈대 숲에 있어요. 손을 들었더니 손 보여요? 그랬더니 손이 보인대. 예, 보여요. 119에다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내 전화번호 가르쳐줘. 우리 집사람 거기 있으니까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를 해주고, 한 분은 전화하고, 그 사람 119 신고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것 같았어요. 모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119가 금방 오더라고요. 왔는데 와가지고 먼저 119보다 경찰에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 이름하고 물어봐요.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움직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누워 있으라고. 들 것이 올 거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경찰에 와서 내 신원 파악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다 괜찮았어요. 입만 살아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하면서 뭐 하면서 오는데, 여기서 우리 사모가 장사물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나 봐요. 장사물 목사님이 오면서 전화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장사물 목사님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오셔도 여기 못 와. 면회도 안 되는데 그냥 저기 하게 해. 못 오시는데 뭐하러 오셔.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쏟아부어달라고. 우리 김현준 목사에게 치료의 광선을 쏟아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로, 우리 많은 노회원들의 기도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대신 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장사물 목사님 항상 기도할 때 그랬어요. 치유의 광선을 쏟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사오니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맨 처음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질고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질고는 뭐냐? 질병과 고통이에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가난과 저주예요. 이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누려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줄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통합병동으로 입원을 했는데 너무 통합병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허리가 아파서 신발을 못 신으니 신발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신발까지 신겨주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냥 물도 내가 떠가지고 오고 모든 것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같은 환자분이 아니 목사님 그거 왜 시켜요? 왜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시켜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허리도 아프면서 왜 직접 해요? 그분들이 우리가 돈 주면서 있는 게 뭔데요? 그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벨 쫙 누르면 뛰어와요. 예, 저 물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안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약을 타다 줘요. 하나부터 10까지 거기서 다 해주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전에는 몰랐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완전한 자유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요. 우리에서 풀려서 밖으로 나온 송아지처럼 참으로 자유할 것이요 뛰리라 하셨으니 기뻐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는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를 좀 많이 키웠거든요. 키우면서 우리가 아버님이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소를 키우면서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송아지가 우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우리를 이제 마구간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튀어나오냐면 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그냥 당나귀 새끼 마냥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펄쩍펄쩍 뜨고 이쪽으로 다다다다다다 이쪽으로 다다다다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오만 가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걔가. 말로는 못하지만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막 이리 뛰고 기뻐 뛰면 이리 뛰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우리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얼마나 그 사람이 자유함이에요. 얼마나 갇혀 있었길래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뛰고 싶습니다. 마구간이 답답합니다. 그는 아직 세상 밖을 몰라요.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만 나가고 싶어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세상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주인이 알고 어미소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송아지도 엄마 따라 나와요. 그러면 그냥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면서 어찌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송아지가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출할 때는 뭐냐? 일하러 갈 때예요. 밭에 쟁기질하러 갈 때던가 아니면 수레를 끌러 갈 때예요. 아버지가 이제 소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가지고 밭에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세상에 그 송아지는 뭐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남의 밭에 보리밭에 가서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감자밭에 고구마 밭에 가서 감자밭에 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고추밭에 가지고 막 고추를 지어놓은 거 막 농사를 막 망가뜨리고 그러면 집주인은 그랬습니다. 현준아 네 송아지 좀 끌고 가라. 저놈 봐라. 그러면 가서 그 쟁기질 알다 말고 놓고서는 그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잡아가지고 묶어놓습니다. 묶어놓는데 그 애가 가만히 있나요? 답답합니다. 음모 하고 웁니다.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엄마 소를 향해서 음모 하고 울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 소가 나가서 음모 그러면 주인이 풀어줍니다. 엄마 소를. 그러면 가가지고 가서 꿈뻑 그럽니다. 가면서 막 저희 송아지에게 다가가서 자기 혀로 송아지를 막 핥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것 봐. 가만히 있어야지. 묶여 있으니 답답하지? 엄마만 조용히 따라다녀 하면서 엄마 소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주인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송아지를 풀어줍니다. 그때서야 송아지는 조직의 쓴맛을 보고 어미소를 조용히 따라다녀요. 엄마 소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입고 크게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자유와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덧입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입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체험한 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인의 발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승리하시겠다는 것으로 나의 정한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날, 하나님 내 사업장에 찾아온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날,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승리는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니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도 불이 다 타버린 죄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내가 질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번 일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리 봐도 막혀있고 저리 봐도 막혀있고 세상 밖으로 봐도 다 막혀있어요. 위로 쳐다봐도 막혀있고 아래로 봐도 막혀있어요. 근데 이거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힘들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세상 법으로 봐도 이리로 봐도 저리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발바닥 밑에 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는 심판의 불에 의해 흔적도 없이 진멸당할 악인들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다 녹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악한 영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일곱 갈래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임할 때 믿음이 임합니다. 믿음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되며 어떠하듯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기며 모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입고 크게 기뻐하시며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